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봤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에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있나 궁금해서 뉴스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전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종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협상이기도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 왜 전쟁을 벌일까? 우리는 참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란이란 나라도 굉장히 자원이 풍부하고 잘만 개발하면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이란의 지도자의 자녀들은 다 미국 가서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리더들의 잘못일 것입니다. 국가를 이끄는 그 리더들이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신념 등을 통해서 인도할 때 수많은 백성들은 국민들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좋은 지도자를 가졌다면 정말로 그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그 이스라엘을 없애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같은 마음으로 지금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평화를 구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공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리더의 자격이 얼마나 중요하고 리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 그런 리더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들이기에 모두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부닥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죄 가운데 갇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욕심 속에서 끝이 없는 분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불행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재앙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악을 행하기를 부지런히 행하는 이 세상에서 미가는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이렇게 약간 시간의 갭이 있어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은 미가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재앙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그 미가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여주시옵소서. 어디에 거하는? 갈멜 속 산림에. 갈멜은 그 당시에 굉장히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2절 말씀에서도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굉장히 풍성한 땅이었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미가가 뭐라고 표현을 하죠?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풍성한 것 같은데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재앙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주님의 꼴로 우리를 먹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옛날처럼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던 것처럼. 바산과 길앗은 요단 동편에 굉장히 탁 트인 어떤 고온 지대로 정말 양들을 먹이기에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미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재앙의 세상에서, 이 죄악만을 꿈꾸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미가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미가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적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미가처럼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늘의 세상과 같습니다. 광야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환란한 그 광활한 광야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마실 물을 찾아야 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애굽 땅에서 나오던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았고, 또 홍해 강가에서 그들이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애굽의 전차 부대에 말살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리더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험난하고 힘든 곳으로 인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자신들의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자라고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지도자의 자녀들은 다 어디가 있다고요? 미국에 와서 호화로운 그 생활들을 벌이죠.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신정체제로 가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모든 것이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이적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이적을 보이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6절 말씀에서도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앗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길을 예비하셨고, 그 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스러운 그 삶을 살다가도 결국은 마지막에 무엇에 다다르죠? 죽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그 삶들은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욕을 다 쏟아 부으면서 마음의 평강과 근심과 걱정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이제는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홍해는 가르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기적이, 그 더 놀라운 기적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향한 그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오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죄 가운데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서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믿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내하고 참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죠? 불평합니다. 이것이 먹고 싶고 저것이 먹고 싶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왔냐?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에 모든 길 가운데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미련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주님의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자꾸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먼저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세리처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가 주의 지팡이로 홀로 있는 그 불쌍한 양떼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애굽에서 나온 그 기적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기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미가는 외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세상을 둘러볼 때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시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미가처럼 할배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받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늘 붙잡아 일으키셔서 우리가 넘어졌던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목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나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원망스러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우린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어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꿈꾸는 것은 이것인데 왜 나로 하여금 이 목표에 도달하지 않도록 꿈에 도달하지 않도록 왜 나를 복주시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요술램프의 그 요정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나 여기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맞이할 그 아름다운 신부로 서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것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하나님, 오늘 나 나갈 때 어떤 옷을 입을까요? 장롱문을 쫙 열고 이 옷들을 바라보면서 막, 하나님 어떤 옷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글쎄, 저 같으면 네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좋아하는 옷 입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어떠한 귀걸이를 하고 액세서리를 하고 내가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먹을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먹으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 향한 그 마음. 미가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갈멜의 풍요로운 땅도 나라랑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목자가 되었을 때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의 여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고 내 삶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교만하다고 말씀드리죠. 왜요? 자꾸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감사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감사함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범사의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목자 되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그 길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계획을 짜죠. 목적을 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장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우리는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면 저기로 가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직장을 찾고 합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망에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죠?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깨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오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탄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핍박을 하자, 뭘 하자, 뭘 하자. 그때 그 사탄 가운데서 경험이 있는 사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일이라는 생각을 주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하는 그것, 내일. 제가 요즘 살면서 참 그 뭐라 그럴까, 이제 한국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자괴감이 듭니다. 나이가 드니까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살을 빠져고 결심해도 안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먹으니까 그렇죠. 어저께도 이제 요한이가 곧 돌아오면 불량식품을 먹기 힘드니까 불량식품을 먹자. 그래서 밤에 열심히 먹었습니다. 안 빠지죠. 왜요? 내일 요한이가 돌아오면 그때부터 조심하자. 내일로 가기 때문에 절대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늘 이 모습 이대로 벌써 몇 년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지나고 내일 기도 시작하자, 내일 시작하자, 그러다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목자가 되심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일어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미가처럼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잘 되면 그때 주님께로 나와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아니요.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 좋은 길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스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시고 받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요. 내가 부족합니다. 창피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힘과 너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그 연약함이 있음을 깨닫고 서로를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격려하면서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너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지. 너 그렇게 살면 너 망한다 분명히 얘기했지. 그 꼴 봐라. 심판자와 어떤 그 판단자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린 모두가 그 연약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서로가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도록 세워지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함께 세워져가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잘난 것도 없고 목사가 더 나은 것도 없고 그냥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여기에 함께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도록 미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선량한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꼴을 먹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자를 만나서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조롱받을 때가 있습니다. 멸시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왜?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완전하게 우리를 세우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증거되을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로 주님께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죠? 그들의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누가 예수님 좌우에 서서 넘버원, 넘버투가 되냐는 그 싸움이 있었죠. 누가 더 잘났느냐는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세상에서 정한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 생명이 있을 때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게 보이고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참 소망과 참 희망과 참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을 누리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우리의 위안을 삼거나 우리의 희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잘 된다고 해서 미래가 좋아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똑같은 모습들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 서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참된 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절망의 세상 가운데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영생의 길을 걸으시는 가운데 마지막 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된 모습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하시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참된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목자로 인하여 영생을 걸어가는 빛의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어리석은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